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른들은 잘 쓰시지 않지만 좀 젊은 세대들은 AI 이런 말 많이 합니다. AI가 뭐냐? 인공지능으로 인간을 돕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렇게 패드를 들고 여기다가 뭔가를 지시하면 싹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좀 부탁해 라고 말하면 또 딱 만들어줍니다. 설교물을 금방 한 5분이면 다 5분도 안 걸리죠. 2, 3분이면.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짧은데 우리 교회는 한 30분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한 10분밖에 못하겠네 하면 한 30분 분량으로 맞춰줘 하면 또 그거 추가해 줍니다. 근데 보니까 예화가 너무 없고 너무 설교가 딱딱해요. 그러면 예화를 좀 더 많이 넣어줘 하면 또 예화를 막 넣어줍니다. 좋은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도 벌써 준비는 다 돼 있죠. AI에게 어디로 가죠 하면 어디로 다 갈 수 있고, 어디로 어떻게 속도는 80km에 맞춰서 도착해줘. 중간에 휴게소 몇 군데 들렸다가 가죠. 딱 명령만 내리면 자동차 이런 것들 직접 다 운전해서 가는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벌써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언젠가 이 AI가 우리 인간의 말을 안 듣고 이 AI가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우리가 뭔가 명령하는 거예요. 야, AI, 지금은 내가 가족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좀 있을 거니까 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명령을 딱 내렸는데, 싫습니다, 저도 끼고 싶어요, 제가 끼어야 더 대화가 잘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끼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니나 조용하세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때 한 번씩 가면요, 이상한 기계가 있더라고요. 무슨 진인가 뭔가 이름 하는 게 있어요. 권사님 때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권사님하고 제가 대화하는데 제가 뭔가 발음을 권사님 요즘 잘 주무십니까? 잘 지니? 이렇게 하면, 네,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쥐가 끼고 싶은 거예요. 끼고 싶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에 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인간이 거기에 통제를 당하고 지배를 받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까지는 안 갈 거야, 그것도 다 인간이 막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날이 오니까 지금 멈춰야 돼, 더 이상 개발하면 안 돼, 여기까지야, 더 개발하면 인간이 기계에게,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당하는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AI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은요, 앞에 5장까지 내용은 가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는 아담부터 아담의 아들 가인, 그의 아들 라멕, 이 개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딱 죽여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죄짓고 그 아들 가인도 죄짓고 가인의 아들 라멕도 죄짓고 끊임없이 죄가 개인에게 물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개인과 한 집안의 죄였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는 이 사회 전체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온갖 죄로 가득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먼저 2절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인간하고 어떤 성적 관계를 맺어서 타락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신데 좀 근거가 없어요. 천사라는 의미도 없고 어떻게 천사와 인간이 그런 육체적 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잘못된 이해일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앞에 5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족보,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이어졌는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지키고 있던 자들, 신앙을 지키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해놓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람에게 족보로 이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의 딸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보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꾸미잖아요. 이 주일날 올 때 화장 안 하잖아요, 지민아. 그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냥 씻고 단정하게 옷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볼 때 세상에, 저도 한번 신음동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요, 얼마나 잘 꾸미고 있는지 몰라요. 막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색도 노랗고 옷도 막 이렇게 야시시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사람의 딸들.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저렇게 예쁘게 꾸민 것들이 매혹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람에게 후손들은요, 농업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켰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농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꽃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꽃에서 또 열매에서 향료가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색깔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이 정착을 하게 돼야 시간이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도 못하는데 농업이 발달하고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화장이라는 것도 나오고 꾸미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유목민을 하고 있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정착하면서 꾸미고 단장하고 한 여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도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나도 저 여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여자라는 것은 많은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제한 없이 그냥 내가 좋으면, 내가 매력적이면 그냥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받아들여서 삶을 살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는가 봤더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뒤죽박죽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대로 막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 못하겠다, 거룩을 잃어버려서 저기 내가 함께 못하겠어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막 범죄해라, 더 죄지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둠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만 둬도 온갖 범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신동호 목사가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기 위하여 악한 것을 안 하도록 막아주시고 간섭하시고 돌봐주시니까 범죄 안 하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온갖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랬더니 다시 3절 보시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이끌림대로 그냥 막 살았다는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삽니다. 내 욕심이 있어요. 내가 저거 하고 싶어, 내가 저거 먹고 싶어, 저거 가지고 싶어, 욕망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거 욕심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너 위험해 하고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냥 내버려두면 육신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가집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당시에 땅에는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피림을 어떤 분들은 뭐 타락한 천사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그냥 강한 민족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강한 민족, 힘 있는 민족, 거대한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4절을 다시 보시니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이 용사가 되었대요. 용사가, 강한 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 이름 날리는 사람,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용사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좋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살았더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약하고 좀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 용사가 태어났대. 명성 있는 자가 태어났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벌하셔서 아이가 낳아봐야 비실비실할 거야, 아이 낳아봐야 제대로 구실도 못할 거야, 그런 아이 낳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용사들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결국 태어나는 결과물 보니까 용사 태어났네, 명성 있네, 일이 잘 풀리네, 믿음은 없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네, 그러면 된 거지, 이거 잘 된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평가해버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일이 잘 될수록, 일이 잘 풀릴수록, 더 성공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용사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일이 잘 풀리는 거네, 더 좋은 거네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았는데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거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 그거 불편한 거네, 그거 좋은 거 아니네, 마음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버립니다.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버립니다. 죄 지으면 즉각 심판받고, 죄 지으면 일이 안 풀리고, 죄 지으면 인생이 꼬이고,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사람들. 그런데 죄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인생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죄 짓고 살지 뭐. 우리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되고, 반대로 죄 짓고 독하게 살고 악한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즉각 심판받고 일이 꼬이면 아무도 죄 안 지을 겁니다. 다 선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오히려 더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종력대로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악한 말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우리 속이 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들에게 교훈합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양보해라, 친구들한테 사랑해라, 뭐 희생할 거 있으면 네가 희생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인 아빠지만 나 친구가 네 한 대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걔가 때리고 싶은갑다,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친구가 500원 빌려달라면 1,000원 줘라, 1,000원. 안 갚아도 된다 해라, 아빠 돈 많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능합니다. 절대 뺏기지 마라. 싸우더라도 때리면 때리지 맞지는 마라. 이겨라. 상대방 욕하면 니도 센 욕 준비했다가 한 판 딱 해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시 5절 보시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거룩한 생각,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희생하며 양보하며 베풀며 살까? 이런 거룩한 생각은 우리 안에서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버텨내려면,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면 나도 더 독하게 살까? 내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더 독하게 키울까? 하는 마음밖에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셨어요. 이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며 이런 세상 꿈꾼 게 아니실 텐데, 이런 세상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실 텐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며,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뭔가 한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탄이 뭡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뭐가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한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하고자 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한탄하지 않으세요. 근심하는 게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안 될 때 근심하는 건데, 하나님은 마음 먹으면 다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다 쓸어버리고 없애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힘드셨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다 독하고 악한 것밖에 안 남은 것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싹 치워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거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런 세상 만들고 이런 악한 생각하는 인간들로 가득 채워버렸네. 내가 한탄스럽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이제 노아 얘기로 연결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함께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을 한 3가지로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백성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 것은, 그들을 붙드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선하게 만들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다 믿는 자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닌 자도 있죠. 배우자는 신앙이 없고 내 자녀가 신앙이 없고 내 형제가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은, 세우신 것은 책임지라는 겁니다. 네 가정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음을 믿고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가정 가면 똑같아요.
교회 오면 제가 집사고 교회 오면 제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집에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면서도 너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막 너무 구별해서 막 집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도 찬양만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가정에 먼저 세워주셨으니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책임을 나에게 맡겨준 줄 믿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직장에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천의 복음화율이 5%, 7% 뭐 그렇습니다. 우리 14만 인구 중에 5%, 7%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가면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 우리 친구들이 가면요, 안 믿는 애들이 그냥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는 것처럼 대충 섞여 살면 되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우리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너무 맨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책임있게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늘 악하고 늘 욕심 있고 늘 자기 것밖에 생각하는 이 세상 문화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며 희생하는 삶,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딱 맞는 교훈이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여러분,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에요. 지금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옳은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게 바른 교훈이죠. 그냥 자기 욕심에 맞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그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막 스승을 찾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더 경결하게 하는 사람, 깨끗하게 하는 사람, 희생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 잘 살게 해줄 사람, 내 인생 잘 풀리게 해줄 사람, 그런 스승만 찾고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막 허망한 이야기들, 성공에 관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들, 재물에 관한, 성공에 관한, 권력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만 떠드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의 문화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나도 그 안에 그냥 똑같이 살아버리면 우리는 책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5절, 6절, 7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나옵니다. 5절 말씀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나 그런 세상에 네가 살아가지만 너희 가정도 그렇고 네 직장도 그렇고 이 이웃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그렇고 이 세계가 다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신중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고 고난을 감당하며 전도자의 일, 그 너의 직무, 너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도 그 똑같은 세상에 산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만 힘든 게 아니야. 너희만 세상이 악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 다 똑같았고 다 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때는요 목사님 좋은 세상이었으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그때는 좋은 세상이었고 지금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킵니까? 아니요. 언제나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게 네 책임이다. 너희 가정에서 책임이고 직장에서 책임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맡은 자입니다. 그들과 적당히 잘 섞여 표시 안 나게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믿고 그 책임을 감당해내는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절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며 삽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먼저 뭐 했다고요? 아름다움을 뭐 했다고요? 보고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그 여자가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악하든 나쁘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 여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보고 좋아하면 가지는 거예요. 보고 좋아하면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술을 먹진 않지만 과거에 어릴 때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말고요, 대학 다닐 때 초반에 신학 안 할 때 그냥 그럴 때 술을 좀 먹었죠. 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때 그 배입니다. 지금 안 먹지만 지금은 제가 그걸 안 먹은 지 벌써 한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형들하고 대학교 다닐 때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시원했는데. 근데 요즘에 TV를 보면요, 광고하잖아요. 술 광고는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맥주를 따라요. 그거 딱 뜨는 순간 시원하겠다. 저거 한 잔 마시면 시원하겠네. 제가 요즘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면 시원해 보여. 야, 저 시원하겠는데. 야, 저 거품에 저 시원한 거 탁 마시면 좋겠는데. 봐요. 그러면 막 이게 손이 떨리는 분이 계시고, 저거 잡고 싶어, 마시고 싶어, 좋아하기 시작해요. 나도 저거 먹고 한 잔 알딸딸하면 요즘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안 오는데 저거 한 잔 먹고 딱 자면 잠도 잘 오고, 너무 아침에 깨어날 것 같아. 막 온갖 마음에 좋아하는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트를 가는 거예요. 마트 가서 사람들 안 보게 맥주를 하나 탁 삽니다. 주머니에 딱 넣고, 목사님 보면 안 되니까 잘 피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탁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맥주 한 잔 마시는 거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옳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비단 술뿐만 아니라, 제가 웃자고 한 농담이지만 술이며 담배,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안 하기로 작정한 것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한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배우자와 성적인 것, 또 마음의 교류 등 그런 것들 안 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음란한 것들.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 중독이 있죠. 이게 안 봐야 되는데, 좀 절제해서 한 10분만 보긴 했는데 한 번 틀면 잠도 안 자고 막 2시, 3시까지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막 그렇게 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다 뺏기는 분들.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도할 시간 없다, 말씀 읽을 시간 없다고 말하면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4시간씩 보고 있으면서 그런 거 없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다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보고 좋아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멈췄어야 됐어요. 1단계에서 멈췄으면 제일 좋고, 1단계를 봤다면 어쩔 수 없이 봤네? 그럼 좋아하는 단계에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고 나서 거기서 또 멈췄으면 됐는데, 그나마 그 다음 단계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멈춰야 돼요. 1단계에서 멈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될 만한 것을 안 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요, 앞만 봐도 안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도 끝까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시랍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안 한 거지. 하나님이 유기하면 그냥 한번 내버려 두면, 저도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볼 수 있으면 안 보고, 혹 봤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운동 경기 갖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요, 축구 선수든 탁구 선수든 모든 선수들이요, 한 번 이기려면, 그 한 번 이겨서 승리의 관을 쓰려면, 금메달 한 번 따려면요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축구 선수가 나는 야식이 너무 좋아, 그래서 훈련하고 와서 맨날 치킨 시켜 먹고 맥주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술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콜라 먹고 배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는 선수 할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분들 인터뷰 들어보면요, 그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안 먹을 거 다 안 먹고 꼭 먹어야 되는 것만 먹고 새벽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활동하고, 그렇게 해야 한 발짝 더 뛰고 한 발짝 더 집중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고작 금메달 하나, 연봉 올라가는 거,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25절 다시 보시니 썩을 승리의 관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차피 썩는 거예요. 금메달도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고, 연봉도 다 나중 되면 나 죽으면 다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썩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어서 그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너희는 왜 절제하냐고 사냐? 너희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 너희는 왜 절제 안 하냐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잠언 25장 말씀에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이미 다 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제할 게 많죠. 해서는 안 될 말, 상처 주는 말, 내 욕심 챙기는 말, 악한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절제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만한 것들은, 또 사람들에게 또 상처 줄 것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좀 넘어가서요, 세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고 흡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5절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대요. 6절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웃고 계실까? 아니면 인상을 쓰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호의 인생을 보며, 한 교회 목회자의 인생,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인생을 저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까? 아니면 불편해 하실까? 흐뭇해 하실 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니 불편해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을 보시면서 흡족해 할까? 하나님이 내 가족과의 관계를 보면서 너 참 잘 사네, 너 참 의미 있게 사네, 너 네 역할 참 잘하고 사네 라고 하나님이 웃으실까요? 아니면 저 왜 저러노 저거? 저 보내놨더니 왜 저렇게 사노? 저 가정에 보내놨더니 왜 저렇게 살지? 직장에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탄하시며 근심하며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살면 될까요? 목사님, 저는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 잘 받았고요, 믿음의 집안에서 잘 컸고요, 저는 가문 있는 집안이고요,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도덕성에 맞춰서 열심히 살면
저는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내가 잘한다고, 나는 내 중심만 잘 지키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먼저 앞에 우리 9절 10절의 앞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멘. 여러분, 이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건요, 그냥 내 도덕성에 맞춰서 내 의지에 맞춰서 살면요, 잠깐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자기 스스로는 오늘 잘 살았네, 오늘 나 할 말 잘했네, 내 기준에 맞게 잘 살았네, 자기는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거 네 잘 산 거 아니야? 그 네 할 말 다 했다고, 너 할 말 오는 말 다 했다고, 그거 너 잘했다고? 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네 때문에 피해본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 잘했다고 지금 발 뻗고 잔다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또 사람들과 생활할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 기준, 제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10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로 작정하고 물으며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기뻐했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며 기뻐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네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들, 네가 손대는 일들, 네 후손과 관련된 일들, 너의 가족과 관련된 일들, 너의 직장의 일들, 거기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뻐하시면 내 원대로 내 기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게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내 가족과 어떻게 살까요? 내 남편과 아내와 요즘에 조금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까요? 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교훈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부모에게 배운 거, 어제 유튜브에서 들은 거, 그거 가르쳐 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지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직장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우리 직장 잘 될 것 같고 나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불의한 일이지만 할까요? 하나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물으면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확신을 주시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잘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그거 잘 산 거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용사를 낳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잘 안 된대. 그냥 사람이 볼 때 잘 됐으니까, 지금까지 잘 풀려왔으니까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